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느님 우리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리시는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이 미사 중에 송종식 세실리아 자매님께서 송기용 토마스 형제님의 영혼을 위하여 윤석정 타데오 형제님께서 모친 이현진 마리아 자매님의 기일을 맞이하여 조금덕 레지나 자매님께서 윤한순 빅토리아 김현남 김수연의 영혼을 안식을 위하여 아울러 미사 중에 우석정 아타나시아 자매님께서 어머니 김수가 라우렌시오 자매님의 영혼을 위하여 이 아타나시오 유리안나 가정에서 딸 필리아의 축일을 축하하며 최진우 크리스토폴 가정에서 신승훈 미카엘 유원정 베로니카 가정을 위하여 심건숙 모니카 자매님께서 이용윤 안셀모 이정택 알렉스 빅터 이민덕 마이클과 세라의 가정을 위하여 즐거움의 샘프리스름에서 이혜진 소피아 한혜정 레지나 자매님의 축일을 맞이하여 영육간의 건강을 평화의 모브레시름에서 조금덕 레지나 문명이 아델라 자매님의 축일을 맞이하여 음동아 엄영진 마리아 가정의 요셉 마리아 가정에서 손녀 찬미 세라 사위 리 생일을 맞이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노바이 사반에서 박민찬 크리스토퍼 영육간의 건강을 위하여 김요식 루카 헬레나 가정에서 생일을 맞는 아들 스티븐 영육간의 건강을 위하여 미사를 봉헌하셨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이 거룩한 미사에 합당하게 참여하기 위하여 우리의 허물을 반성하고 주님의 자비를 청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하늘에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주 하느님 하늘의 임금님, 주님을 기리나이다 찬미하나이다. 주님을 hum성하나이다 찬양하나이다. 주님 영광 크시오니 감사하나이다.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니 주 하느님 성부의 아드님,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소서.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신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주님이시며 홀로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과 함께 아버지 하느님의 영광 안에 계시나이다. 아멘. 기도드립시다.
하느님, 저희를 구원하시어 사랑하는 자녀로 삼으셨으니 저희를 인자로이 굽어보시고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에게 참된 자유와 영원한 유산을 허락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오늘의 제일 독서는 에제키엘 예언서 33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 사람의 아들아, 나는 너를 이스라엘 집안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그러므로 너는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을 들을 때마다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해야 한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어야 한다고 할 때 내가 악인에게 그 악한 길을 버리도록 경고하는 말을 하지 않으면 그 악인은 자기 죄 때문에 죽겠지만 그가 죽은 책임은 너에게 묻겠다. 그러나 내가 그에게 자기 길에서 돌아서라고 경고하였는데도 그가 자기 길에서 돌아서지 않으면 그는 자기 죄 때문에 죽고 너는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너희 마음을 무디게 하지 마라. 어서와 주님께 노래 부르세. 구원의 바위 앞에 환성 올리세. 감사하며 그분 앞에 나아가세. 노래하며 그분께 환성 올리세. 어서와 엎드려 경배드리세. 우리를 내신 주님 앞에 무릎 꿇으세. 그분은 우리의 하느님, 우리는 그분 목장의 백성, 그분 손이 이끄시는 양떼로세. 오늘 너희는 주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무리바에서처럼 마사의 그날 강하에서처럼 너희 마음을 무디게 하지 마라. 거기에서 너희 조상들은 나를 시험하였고 내가 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떠보았다. 이어지는 제2독서는 사도 바울의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마십시오. 그러나 서로 사랑하는 것은 예외입니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완성한 것입니다. 간음해서는 안 된다. 살인해서는 안 된다. 도둑질해서는 안 된다. 탐내서는 안 된다는 계명과 그 밖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모두 이 한마디, 곧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는 말로 요약됩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저지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알렐루야, 알렐루야. 하느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당신과 화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화해의 말씀을 맡기셨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형제가 너희에게 죄를 짓거든 가서 단둘이 만나 그를 타일러라. 그가 너희 말을 들으면 너가 그 형제를 얻은 것이다. 그러나 그가 내 말을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이나 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거라. 모든 일을 둘이나 세 증인의 말로 확정지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가 그들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거든 교회에 알려라. 교회의 말도 들으려고 하지 않거든 그를 다른 민족 사람이나 세리처럼 여겨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내가 또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이 땅에서 마음을 모아 무엇이든 청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있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사제들은 1년에 2번 연피정이나 사제 연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제들이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되는 연피정이나 사제 연수가 되면 한적한 곳에 가서 사제들이 모임을 하고 피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되면 교구청의 신부들은 일부 남겨둡니다. 왜냐하면 혹시나 모를 각 본당에서 일어나는 장례라든지 급한 병자성사를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대기조를 두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느님 앞에 마지막 가는 그 순간까지 주님께서 지켜주시도록 그 길을 함께 하시도록 병자성사, 옛날에는 그래서 노자성사라고 그랬습니다. 노자성사, 가는 길을 주님께서 함께 끝까지 지켜주시도록,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해서 사제들을 이렇게 남겨두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작 신자들에게는 병자성사를 이렇게 베풀게 되지만 사제들 중에서도 병자성사를 받지 못하고 급하게 이렇게 세상을 떠나는 경우도 이렇게 많이 보게 됩니다. 후배 신부님이시지만 얼마 전에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하여튼 걱정거리들이 많으셨던가 봐요. 안 그래도 이렇게 부정맥도 있고 막 그런 상태인데 신부님들도 이렇게 교중미사 마치고 나면 이렇게 방에 이렇게 가서 그 다음 월요일이 쉬는 날이니까 아무도 이렇게 찾지 않아나니까 화요일 미사 때가 되어야 사무장님이 전화를 했는데 신부님이 안 받아가 들어가 봤더니 이미 이렇게 세상을 떠나시는 그런 경우를 이렇게 보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일들입니다. 그래서 교구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많이 이렇게 보아왔기 때문에 사제에게 될 수 있으면 유언장을 작성하도록 이렇게 만듭니다. 사제에게 큰 재산은 없지만 사제가 선종하게 되면, 갑자기 선종하게 되면 교구청에서 이렇게 신부들이 나가서 그 신부 유품들을 이렇게 다 정리하고 재산도 관리국장이 정리를 하게 됩니다. 특별한 유언이 없는 상태에서는 모든 것들은 교구로 기속이 되게 됩니다. 신부님들이 쓰셨던 유품들은 교구청에 이렇게 보관을 하게 되고 나머지 부분들은 관리국장이 처리를 하게 됩니다. 제의 같은 경우도 저도 첫 제의를 빼고 돌아가신 신부님 유품 제의가 있어서 그것을 이렇게 입고 첫 본당으로 거제 옥포라는 곳을 갔는데, 아니 신자분들이 정말 참 섬세하신가 봐요. 신부님 그거 우리 서신부님 제의하고 너무 닮았는데요, 그분 제의인데요 그랬더니 놀라시더라고요. 당신이 그때 이렇게 서신부님 제의를, 초록색 제의를 이렇게 하셨는데, 어쨌든 이렇게 유언장들을 서게 하는 이유는 사제들의 갑작스러운 죽음이 일어났을 때 교구가 이렇게 잘 정리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희 교구장 주교님께서도 사제 성하의 날에 사제들에게 유언장을 이렇게 쓰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기분이 참 묘하더라고요. 사제들이 다 모인 장소에서 갑자기 유언장을 쓰라 그러니까 뭔가 숙연해지고 겸허해졌습니다. 그래서 옆에 친한 신부가 이렇게 쓰기 시작하길래 뭐를 쓰는가 나도 보고 좀 배워야 되겠다 싶어 옆을 이렇게 봤더니 열심히 써나가는데 읽어보니까 내 모든 교구의 빚과 재산은 임신부가 대신 갚는다 이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좀 이해가 갔습니다. 왜냐하면 이분 삶이 사제 서품 받고 나서부터 빚쟁이 인생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어머니께서 좀 긴 어떤 병으로 인하여 장남인데 책임을 지지 못하니까 그래도 장남으로서 뭔가 그래서 교구 공제에 조금씩 이렇게 돈을 빌려서 어머니 이렇게 병 치료에 이렇게 쓰신다고 그렇게 하셨던 어떤 부분들인데 그래서 저는 뭐를 쓸까 이렇게 곰곰이 이렇게 생각하면서 순간적으로 어떤 감사한 마음이 이렇게 들더라고요. 그때까지 4군데 본당을 이렇게 거쳤었는데 뭔가 신자들한테 참 사랑은 많이 받았는데 신부들은 떠나면 냉정하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그게 생각이 들어서 그래도 거쳐간 본당에 참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내가 큰 재산은 아니지만 이왕 교구로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나에게 사랑을 많이 준 그분들에게 조금이라도 그 본당에 뭔가 도움이 되기 위해서 거쳐갔던 본당의 n분의 1로 공평하게 나눈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근데 사제가 보통 사제생활 다 끝나면 물론 하느님께서 그 전에 불러가실 수도 있겠지만 10개 본당에서 15개 본당을 이렇게 거치게 되는데 이제 우리 디트로이트 본당도 포함되겠지만 본당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우리 본당 교우들한테 김밥 한 줄이라도 돌아갈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살아가면서 자신의 삶에 대한 깔끔한 마무리, 떠난 자리가 아름다운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빚이라는 것, 내가 다른 사람에게 빚을 진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빚을 빌려주고 못 받은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항상 우리는 마음이 답답하고 또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아려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빚은 갚고 깨끗한 마음으로 이 세상을 떠날 때 하느님 앞에 떳떳한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보여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들었던 로마서 말씀을 보면 사도 바오로는 우리를 향하여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어느 누구에게도 빚을 지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은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은 항상 남에게 받아야 하는 입장으로서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군중들의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군중들의 허기짐과 또 아픔을 베풀면서 살아갔지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군중들은 늘 달라고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계속 받으려고만 합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에 채워지지 않으면 군중은 떠나갑니다. 제자들도 받으려고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너희도 떠나가고 싶으냐? 너희들이 자꾸 받으려고만 하면 채워지는 것이 없을 거다. 그래서 자꾸 받으려고 하는 사람, 자신이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다 보면은 늘 그것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조금만 자기 생각에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불평하게 되고 불평하는 마음 속에는 감사의 마음이 자리할 수 없게 됩니다. 감사의 마음이 자리하지 않기 때문에 마음의 풍요로움이나 행복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신앙생활 속에서도 나는 자꾸 받으려고만 하는 신앙생활은 지양해야 합니다. 항상 주님께 달라고만 기도하고 감사 기도를 드리지 못하는 신앙. 신자들과의 사이에서도 자꾸 받으려고만 하다 보면은 자꾸 대접받으려고 하고 그래서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베풀지 못합니다. 달라고만 하니 주위 사람들이
점점 떠나갑니다. 자신의 부족을 인정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사랑이 없다라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반대로 항상 교회와 이웃 사람들에게 그리고 하느님께 빚진 것이 있다고 많다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참 많습니다. 항상 자신은 주위로부터 많은 것을 받았다고 감사와 또 가품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봉사하려고 하고 될 수 있는 대로 내 욕심보다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배려하려고 하고 나누려고 하고 베푸려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주위에는 많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다면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받으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내어주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빚진 마음으로 살아가는 신앙인, 그래서 항상 자신은 부족하고 갚아드려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신앙인, 그것을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권고하고 계십니다. 빚진 마음으로 살아가는 신앙인이 되고자 하면, 그렇다면 과연 누구에게 우리는 빚을 졌는가? 그 대상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첫째로 우리는 하느님으로부터 큰 빚을 졌습니다. 우리의 매일매일 삶 속에 부족하고 죄가 많은 그런 삶에도 불구하고 항상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용서를 베풀어 주시는 하느님께 우리는 빚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빚을 갚아야 하는 마음으로 제단 앞에 나와 매주일 우리의 정성을 드립니다. 그리고 자신을 다시 거룩하게 하고 하느님께 찬양을 드리고 선행과 나눔을 실천하면서 다 갚을 수 없는 그 은혜를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갚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부모님께 큰 빚을 지고 있습니다. 부모님의 한없는 사랑과 보살핌의 결과로 오늘날 우리가 자리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알미라는 것이 부모가 돌아가시고 나서야, 아니면 부모가 내가 되고 나서야 뒤늦게 깨닫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갚을 길이 없기에 늘 마음이 무겁고 아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갚기 위해서 우리는 내 자녀에게 부모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다시 되갚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우리 자녀들에게 갚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저는 저에게 도움을 줬던 많은 신부님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셨던 수녀님들, 그리고 신자분들에게 많은 빚을 지금도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타국에 살면서 우리 디트로이트 교우들에게 많은 사랑의 빚을 지고 있다라는 사실이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행복하고 마음이 편할 터인데 계속 받기만 하니 마음이 무겁습니다. 늘 부족한 사제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신자분들, 사목자를 도와 자신의 시간을 하느님께 봉헌하며 본당 사제를 도와 봉사하는 협력자들, 본당 발전을 위해 곳곳에서 힘이 되어 주시는 많은 신자분들과 본당 사정으로 식복사가 없는 상황 속에 여러 가지 음식들을 해주시는 사랑의 손길들, 늘 빚을 지고 있기에 늘 죄송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신자들 역시 내가 하지 못하는 것을 다른 교우분들이 봉사를 통해 실천하고 있을 때, 또 그들의 봉사를 통해 내가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 봉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늘 감사의 마음으로 다가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늘 자신이 하지 못하는 것을 다른 교우들이 솔선수범해 주는 것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으로, 빚진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기에 늘 그들에게 감사의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형제들과 이웃들에게 더 베풀지 못해서 미안한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그것이 아름다운 마음입니다. 그것이 복받을 수 있는 마음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하는 감사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하느님과 이웃들에게 늘 고마운 마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을 주고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다음 주 복음 말씀 마태복음 18장, 바로 임금이 모든 빚진 것을 탕감해주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는 듣게 됩니다. 우리는 하느님으로부터 엄청난 것들을 탕감받은 사람들이고 늘 주님께 빚진 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에게 빚을 진 그 어마어마한 빚을 갚아라고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우리가 그 빚진 마음으로 당신에게 갚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형제들을 사랑하고 이웃들에게 베풀며 살아가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하느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을 소홀했다면 그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하느님께 또다시 빚을 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느님께 사랑을 받았으면서 누군가에게는 제대로 사랑을 베풀지 못한다면 그거 역시 빚진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바로 주님께서 그러한 사람을 악한 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갚아나가는 착한 종입니다. 하느님 앞에 각자 빚진 마음으로 그 빚을 갚으며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내가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아가고 또 갚으려고 노력한다면 내가 있는 가정이 사랑의 보금자리이고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사랑의 공동체로 변해갈 것이며, 나의 발걸음이 있는 모든 곳에 사랑이 뿌려지게 되면 바로 그곳이 천국이 될 것입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행복하다는 사도 바오로의 말씀이 한 주간 우리 삶의 모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누구에게 빚을 지고 살아오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빚을 갚으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베풀려고 하고 있습니까? 주님 앞에 빚진 자의 삶을, 이 지상의 삶을 통해 다 갚아나감으로써 아름다운 우리 지상의 삶을 잘 마무리하고 하느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하느님의 참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함께 기도하고 노력합시다. 아멘. 모두 일어서셔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하여 되어지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흘에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변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동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생명을 믿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하느님 용서와 자비를 허락하시는 하느님께 감사의 마음으로 우리의 정성된 기도를 청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주님, 주님 말을 믿고 모든 것을 의지하는 교회를 돌보시어 마음을 모아 주님께 청하면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사랑의 계명을 충실히 지키며 살아가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세계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주님, 세계 지도자들에게 자연과 환경을 사랑하는 마음을 심어주시어 지구 자원을 함부로 다루지 않고 공정과 존중의 자세로 겸허하게 함께 나눌 수 있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세상의 모든 어버이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생명의 주님, 자녀를 낳아 기르며 주님의 창조 사업에 참여하는 어버이들을 도와주시어 자녀들을 키우는 데 지치지 않고 그들이 성장하는 모습에서 참된 기쁨을 얻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교구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인도자이신 주님, 저희 교구 공동체와 함께 하시어 유한한 지구 자원의 소중함을 깨닫고 보호할 수 있도록 저희 마음을 깨워 주소서. 주님, 늘 부족하고 험많은 우리를 용서와 자비로 허락해 주시는 하느님 아버지, 저희가 당신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갚아 나갈 수 있도록 당신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봉헌성가 25번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에 감사드리며 청하는 이 거룩한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에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하느님, 저희에게 참된 믿음과 평화를 주셨으니 저희가 예물을 바쳐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을 합당히 공경하고 거룩한 제사에 참여하여 온 마음으로 이 신비와 하나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세상을 더없이 사랑하시어 그리스도를 저희에게 구세주로 보내주시고 죄 말고는 저희와 똑같은 처지에서 살게 하셨나이다. 그리하여 성자를 사랑하셨듯이 저희를 사랑하시고 저희가 순종하지 않아 죄를 지어 깨뜨린 계약을 성자의 순종으로서 다시 맺어주셨나이다. 그러므로 주님, 모든 천사와 성인과 함께 저희도 주님을 찬양하며 환호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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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참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요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아버지께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앨런과 모든 성직자와 신자들과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이 세상에서 불러가신 김 라우렌시오와 송 토마스, 이 마리아와 윤 빅토리아를 생각하소서. 그들은 세례를 통하여 성자의 죽음에 동참하였으니 그 부활도 함께 누리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김현남, 김수연 자매와 그 밖의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시며 필리아와 신미카엘 가정과 이 안셀모, 이 알렉스, 이 마이클과 주기를 맞는 이 소피아, 한레지나, 주레지나, 문 아델라와 엄요셉의 자녀와 손자 손녀들과 세례를 받았던 김 크리스토포와 생일을 맞는 김 루카의 자녀에게는 당신 영육간의 건강의 은총을 허락하소서. 주님의 거룩한 잔치에 초대받은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가르치신 주님의 기도를 다 함께 정성 들여 바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어려움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그리고 우리 가정을 공동체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시는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서로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아멘입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저의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성채성가 172번입니다. 이어지는 성가는 501번입니다. 주여 우리
예, 본당 수신 및 안내 말씀입니다. 본당 출입하실 때 및 미사 중에는 마스크를 꼭 착용하고 계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안내 주제를 시켜드리는 것입니다. 9월 유아 세례가 오늘 아침에 박민찬 크리스토퍼 군에게 있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주일학교 첫 영성체 일정입니다. 일시는 9월 12일 토요일 날 첫 고백 성사 및 가족을 상대로 면담이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9월 20일 일요일 날 10시 교중미사 후에 첫 영성체가 있겠습니다. 지금 주보에는 9월 13일로 되어 있는데요. 일주 뒤인 9월 20일로 바로 잡습니다. 본당의 날 미사가 다음 주 일요일 9월 13일 일요일 날 10시 교중미사에서 본당의 날 미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 미사 이후에 도시락이 제공되겠습니다. 9월 차량 축복 신청을 받습니다. 일시는 9월 13일 일요일 날 교중미사 직후에 본당 앞 주차장에서 있고요. 신청은 사무실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9월 27일 추석 합동 위령미사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은 사무실로 해주시고요. 9월 24일 목요일 오전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비자 결의반 모집입니다. 사무실에서 수시 접수하고 있고요. 자세한 사항은 선교부장 윤선희 엘리자베트 자매님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달력 광고 신청을 받습니다. 기간은 오늘부터 9월 27일까지고요. 비용은 광고 하나당 200불이 되겠습니다. K-PAI 2020년도 장학생 선발 신청 안내가 주보에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보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미사 후에 애나버 일반 반장이신 우숙정 아나스타샤 자매님의 친정어머니이신 김수가 라우렌시아 자매님에 대한 연도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주보 내용 잠시만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당의 날 미사 도시락 나누는 것에 대해서 또 염려를 이렇게 전해 주시는 분들이 몇 분씩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정 불안하시면 돗자리 이렇게 가져오셔서 가족들끼리 이렇게 잔디밭에 앉으셔도 되니까, 안 그러면 집에 가서 드셔도 되고,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그리고 사모의원들도 저기 거리를 띄워놓고 될 수 있으면 신자들이 안전한 가운데서 그래도 얼굴이라도 볼 수 있도록, 본당의 날인데 그냥 돌려보내기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각자 알아서 잘 지키는 어떤 부분들이기 때문에, 혹시 그래도 성당에 조금 이렇게 드시고 싶은 분들은 돗자리를 가져오셔도 별 무관하겠습니다. 그리고 죄송한 마음, 그리고 협조의 어떤 말씀들 잠깐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저희 사목회에서는 각 부서별로 긴축 재정을 해서 넉 달 동안 이렇게 잘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게 장기화되다 보니까 문제들이 이렇게 조금씩 발생하는 게 뭐냐면, 우리 다 아시다시피 우리 지분공사가 근 10만 불 가까이 이렇게 들다 보니까, 우리 재경장님 계산을 해보니까 이렇게 가다가는 조금 무리가 있겠다. 어디서 무리가 있느냐 하면 주일헌금란에 이렇게 잠깐만 보시면 우리가 적어도 우리 본당 정도는 10,000불 정도가 매주일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거의 반 정도만 이렇게 지금 들어와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디가 문제인가, 물론 미사 나와주시는 분들, 유튜브 방송으로 함께 해주시는 분들은 성당에 이렇게 공지사항들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이렇게 해결이 잘 될 수 있지만, 미사 참여도 안 되고 유튜브도 이렇게 본당 소식도 안 보는 잠정적인 냉담자들이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의 결손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본당은 참 이렇게 튼튼한 어떤 재정이었지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당 신부로서 이렇게 어디가 문제가 오느냐, 그래서 한인교회 우리들을 다 들여다 보니까 어려움을 이야기했더니 그쪽은 그나마 좀 유지가 되어 가요. 어떻게 유지가 되는가 보니까 유일하게 우리 본당만 교무금 제도가 없이, 역사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주일 헌금에 의존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니까 다른 분들이 생각보다 주일 헌금을 많이 내셔요. 많이 내시는 분들은 보니까 초창기에 이렇게 본당의 역사들을 이렇게 잘 알고 계시고, 그리고 그 의미에 대해서 교무금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들, 그리고 본당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서 교무금의 어떤 내용들이 이 헌금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들을 잘 이렇게 인지 못하는 과정 속에서 그래서 상위 20%가 거의 우리 본당의 재정들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해주시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들이 이렇게 더 협력이 된다 그런다면 다시 우리가 이렇게 많이 회복될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이기 때문에 사목회에서 걱정이 많고, 또 신부님이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교무금 정신은, 그리고 헌금 정신은, 봉헌 정신은 신부님이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하느님께 책정하신 부분들을 이렇게 성실히 납부해 주신다면 별 걱정 없이 잘 회복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너무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이런 무거운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지만, 본당의 재정이라든지 본당의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만 더 관심을 기울여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은총과 축복 속에서 평화롭고 또 행복하게 생활해 나가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기도드립시다. 주님, 믿는 이들을 생명의 말씀과 천상 성사로 기르시고 새롭게 하시니 사랑하시는 성자의 크신 은혜로 저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소서. 성자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들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실천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파견성가 452번입니다.